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후예를 통해서 인류 문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간은 미생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초기 역사를 잃어버린 것일 뿐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초기 인간들은 굉장히 미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미개해서 동굴 속에서 살았으며 그 다음에 수렵 생활을 하면서 점점 조금씩 진화되었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허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만드셨으며 완전히 발달한 완성체로 만드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의 오늘 이야기만 해도 결코 인간이 미개한 존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의 전반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후반부를 가보게 되면은 문화와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류의 초기 역사, 기초적인 문명에 대해서 초기 문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 아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첫 부분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녀가 출생한 얘기, 직업을 가진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출생한 얘기는 우리는 낳는 게 당연하잖아요. 낳는 것도 봤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출생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이를 낳아 본다는 것,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아기를 출산해 봐서 안아 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은요 애 옆에 가요. 마켓에 가면은 애 옆에 가서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보고 아는 체하고 인사를. 아담 부부는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부부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20절인데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후에 한 말이에요. 아담이.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아담이 기죽지 않고 자기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구원의 소망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또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하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여러분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렇게 말해 보셨어요? 자녀를 낳은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참 이렇게 하와는 얘기를 했습니다. 얻은 것이 너무 좋아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가인은 C-A-I-N, 가인인데 이 가인의 의미가 gain하고 똑같아요.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게 되었다는 확신. 비록 고통은 좀 느꼈지만 은혜로운 말이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호흡, 공허라는 말인데 아담이 무엇인가를 느꼈었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의 운명을 정확히 예측한 이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어려서부터 직업을 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됐을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직업이지요. 농사하는 직업도 필요하고 또 양을 치는 직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사이사이에 시간 간격이 참 많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부니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의 애가 깨졌으며 형은 동생을 죽이고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예요. 슬픈 이야기지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예배 실패의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 말씀에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째 메시지는 모든 예배가 상달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면 모든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는 진리예요. 예배자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예배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해 주신 직업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제물로 드리는 것은 기본이지요.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배가 물질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가인도 재물을 가지고 나갔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걸맞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점을 힘차게 외쳤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대언은 매우 극단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이 습관적인 예배가 된다면, 예배 드리는 자에게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녀의 예배에 대한 관심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다 줍니까? 정신 차려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소원을 다스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걸 좀 앞으로 끌어당겨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예배는 순결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뒤에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관심을 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인이 하나님께 미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조차도 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거절하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의 표정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엄하신 하나님을 가인이 거절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으니 가인이 안절부절해야 하는데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가인이 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표정을 살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왜 이렇게 분해하니? 안색이 왜 변한 것은 어찌 믿음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후의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배란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드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럴 때만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란 예배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교자가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의 마음 속에 선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고 선을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동안에 나의 부정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그는 이렇게 말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숯불로 정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자기의 죄성을 잊어버린 예배,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키우고 죄의 정욕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그것이죠. 저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지 않는 건성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조차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하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데 어느덧 자신이 성자가 되어 불완전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시기하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박살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소원을 다스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예배의 실패가 비극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기사를 이미 읽어보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예배가 왜 거절되었는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고민하지 않고 타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연락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벨을 제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착각이고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안색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자상하게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시며 나쁜 소원을 스스로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스스로 안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아마 가인이 곡식을 태워드렸는데 연기가 하늘로 똑바로 안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아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을 보시고 아는 것처럼 가인도 자기 안에 있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기도의 그 수준이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압니다. 자신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을 압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헛된 단어에 연결을 한 것인지, 내가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정욕을 버리고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4장을 공부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죄송한 말이지만 상상을,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딱 집어들고 먹으려고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치려고 돌을 들었을 때 저는 개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해결이 되지만 만일 개입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뭐만 좀 잘못하려면 다 개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자녀를 스포일시키는 부모와 같겠죠.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범죄의 현장에 계십니다. 계셔요. 그러나 침묵하셔요. 탄식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던 수많은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인내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예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성공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는 건데, 성공하는 예배의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공하는 예배는요,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되지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요. 환경을 보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봅니다. 자기에게 원인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아벨이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여러분 믿죠? 만왕의 왕이신 거 믿으시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제물로 내놓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참 놀랄만한 책입니다. 특히 그 성경의 표현력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단어들을 무관심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하나님이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는 말씀. 예배자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고 아벨이 문제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은 이 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의미로는 죽이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습관적 예배는 우리를 죽이고 더 사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상달이 되지 않고 우리는 더 강팍해진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죄의 소원을 실행하는 가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예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소원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드린 우리의 예배로 인해 얼마나 답답하시고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린 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런 우리의 거짓된 입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저로 우리의 가정함을 지져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 꿈틀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5장을